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419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시작.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맘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한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와 더불어 주 앞에 말씀을 듣고자 엎드리며 말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합당히 주께서 원하신 바를 따라 구하옵고 그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사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열어 주셔서 그 마음에 주의 교훈이 잘 새겨지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합당한 교훈 앞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살피고 또 우리 교우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선을 살피시사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안식을 구할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참된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 이게 비난이 일어나는 사건이
네, 이를 봅니다. 사건을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요. 따라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이런 비판과 비난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참된 안식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부터 굴절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한 잘못된 비판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부터 5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도리를 잘 아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선생이며 지도자라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비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안식일은 도무지 일체 도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첫 번째 기본이죠. 이들은 안식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가려냈냐에 따라서 해도 좋은 노동,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걸 서로 구분하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진짜 실학적 고민을 했습니다. 그 39가지나 되는 일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건 안식일 해가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이죠. 목숨을 구하는 일, 아이를 낳는 일, 출산, 할례를 받는 일, 이런 건 허용이 된다. 하지만 그 외의 일은 대부분이 다 금지가 된 것이죠. 예컨대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그 거리를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 했을 때 두 발로 다 걷게 하여 데리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만 만약 아이를 안고 걸어가면 이건 짐을 운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노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글자도 두 자 이상은 쓰지 못하겠습니다. 노동이 됩니다. 예, 그 현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들이 전기 스위치도 끄지 않습니다. 그것도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지난 행인을 불러다 좀 꺼달라.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끄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안식일에 전화, TV, 라디오 사용 일절하지 않습니다. 청소나 목욕, 요리, 엘리베이터 타는 것, 운전, 그것도 일절하지 않죠. 예컨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소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소식을 접할 수 없죠. 하루 전에 미리 라디오를 켜서 장롱 뒤에 둬서 소리가 계속 나게 하므로 자연스럽게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 했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를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은 그들이 정한 노동에 어떤 문제를 범한 것이라고 봐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 했을까요? 이삭을 자르니 추수행위라 한 것입니다. 추수를 안식일 하다니 손으로 비벼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타작을 한 것입니다. 노동인 것이죠. 껍데기를 입으로 푹 불어서 이렇게 먹고자 하니 키지를 한 것이다. 이게 다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을 범한 것입니까? 또 이를 묵인한 예수님도 또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봐야 될까요? 안식일을 범한 자라면 안식일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비난한 바리새인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비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옳은 것인가? 누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가르는 실로 중대한 신학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우선 알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행위 자체가 본래 저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했지만 율법에는 그걸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르기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니 그러나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죠. 그러면서도 밭의 주인의 소유권은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낫을 떼어 가져가는 것은 금하였지만 곡식밭에 떨어진 이삭을 또 이삭을 이제 손으로 따먹는 정도 그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소유주가 좀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봐서 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행동 그 자체는 따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식일에 해도 되느냐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안식일에 감히 하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그 신명기 24장 25절에 이 밀밭에 이삭을 따먹는 행위를 배려한 것은 가난한 자들의 배려요. 이것이 일종의 안식을 주는 율법의 적용적인 하나의 사례인 것이죠. 율법이 저 안식을 지켜가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형태로 율법에 정한 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 했다 하여 비난이 된 것입니다. 안식을 개념을 따라 주신받은 율법의 규정을 안식일에 행하면 마땅한 것일까요? 마땅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될 텐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들의 비난이 잘못됐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쫓겨 피신할 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설명을 받아서 먹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진설명은 성결한 성김을 상징하는 떡이었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입니다. 12지파의 수에 따라서 성소에 진설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일 진설한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는데 물러 나오는 떡, 매일 성전의 떡을 12덩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대로 올렸다가 다시 그 떡을 물리고 새로운 떡으로 올리는데 물러나는 떡을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떡을 굶주린 다윗의 무리들에게 나누어줘 그것을 먹게 되었죠.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하고 정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무엇을 위해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으로 일깨워 준 것이죠. 이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할 때 우리를 모든 죄의 종에서 노예된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즉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런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율법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안식을 주시고 안식한 자가 누릴 규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뜻에서 계명을 쭉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규정을 주신 것도 안식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완성된 창조 속에는 안식이 있었고 그 안식을 지켜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한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요. 굶주린 다윗의 무리에게 성주에서 물론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굶주려 죽게 되고 굶주린 다윗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행위로서의 그 떡의 나눔은 성경에 정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들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드려진 떡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율법, 성전, 제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베푸시는 안식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모형과 규례요, 또 방편이었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의 계명이란 새로운 삶의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삶의 규칙을 따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죄성에 따라 임의로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죠. 그것을 그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근데 그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도 돌보아 보살피며 인애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건데 안식이 임합니다. 비록 진설명은 아무나 임의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결한 성김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그 떡이라도 줄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일은 결코 죄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뜻입니다. 굶주린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안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못한다 하는데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평소보다 두 배나 더 제사를 드리고 일을 많이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노동을 하여도 제사장들은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따라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려드린 제사 행위는 안식을 베푸는 것이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이 안식에 더욱더 합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도록 하셨지만 사람의 병을 고칠 일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이미 들은 바도 짐작이 가는 것이고 당연하겠지만 선이라면 안식일의 뜻이 합당하시므로 안식일은 사람의 병 고치는 일은 노동으로 금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 뜻에 더욱더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죠. 노동을 금하라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육신의 정욕에 따른 비참한 영혼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누려야 할 거룩한 안식을 누려라. 라는 그런 일을 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안식일 노동을 금하신 뜻에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제될 것이 아니요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으리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요. 제사는 형식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림에 있어서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가를 깨달아 올려드린 제사죠.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잘 바르게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요. 예수님, 성전은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을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 행하시는 긍휼과 자비,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을 바르게 듣고 배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각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 나름의 기도하시고 청년부가 지금 수련회가 있습니다. 복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수 있도록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